구약성경 806면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시를 쓴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이 시가 후대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지휘자의 인도 가운데 현악기로 반주하며 불리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듯이 구약의 성도들은 시편을 가사 삼아 지휘자의 지휘와 연주자의 현악 반주하에 이 시편을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소리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당연히 남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4편도 압살론의 반역 가운데 쓰여진 시라고 추정하지만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적들을 향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며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의 기도와 같은 고백 가운데 주시는 영적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환난의 때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들은 하나님에 대한 칭송가 또는 찬양 후에 대적들의 잘못들을 고발하고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 시편 4편은 간구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시인이 처한 상황이 급박함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지만 그의 간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등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붙여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호칭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이것은 악인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기에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의 이 호칭만으로도 그의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작성하거나 또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되나 기도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의 치료를 바라며 기도할 때는 병든 자의 고통을 들으시는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면 될 것이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면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호칭이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까? 화평의 하나님 또는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이런 같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바꿔서 불러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근거 없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확증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움의 그 자체이며 누가 의롭고 불의한지를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을 따라 생각하면 대적들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없는 거짓말을 하거나 있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또는 내용을 생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다윗을 모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압살롬과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쓴 시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악인들이 다윗을 욕하고 거짓말로 모함함으로 그를 깎아내리고 있으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본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가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러 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이제 다 성인이시고 하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한테 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전하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들어준다면 바로 그분한테 전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고한 신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가지 말래도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청자를 바꿔 다른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4절부터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지만 4절부터는 청자,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상은 내용상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이나 추종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으로 인해 분노하지 말고 죄짓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보통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왕들은 자신의 부하나 추종자를 조종하여 분을 내게 만들고 그로 인해 대적들과 나아가 싸워 물리치고 자신의 왕권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은 가만히 있으라고 할 뿐입니다. 오히려 잠을 자거나 잠이 안 오면 마음속으로만 표출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자라. 그리고 잠결에 그냥 얘기하고 불만 사항을 마음에 그것도 입으로도 말하지 말고 마음에 말하고 잠잠히 있으라고 합니다. 인간 판단으로는 다윗 행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나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 상황 가운데 가능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힘 대 힘으로 붙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 했다면 그가 예루살렘 성에 순순히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문 닫고 걸어 잠그고 있으면 결국 그 들이 덮친다 할지라도 승패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윗성을 빠져나온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고 그래서 그의 추종자인 사람들에게 잠잠하게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보면 볼수록 다윗의 믿음의 강도와 깊이에 새삼 놀랄 뿐입니다. 저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하심이고 인간적인 노력도 병행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니까 부하들도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도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에 관련된 내용인데 행동은 같이 하지만 마음이 따로인 자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힘을 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리 가운데 같이 길을 걷다 보면 무리의 힘을 빼는 자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실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물론 그들은 대적은 아니나 가끔은 대적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이라는 것을 포장으로 다가오지만 실상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자들의 행위를 조심히 다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발언과 다윗의 강구의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은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는데 물을 필요도 없이 답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것인데 이렇게 묻는 그 자체가 불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외부의 공격보다 더 위험할 수 있게 다른 간구보다 더 간절한 간구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이며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고백하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두 절의 내용은 마치 시편 23편을 연상시킬 정도로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누리는 평안이 가장 잘 반영된 식구라 하겠습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것인데 다윗은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며, 그러니까 그런 곡식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 말하며 주 안에서 자신이 누워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누워 잠잔다는 말은 최고의 평안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누워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보호자 되시며 자신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고백하는 진정한 표현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편은 시인의 간구가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라겠습니다. 그런데 간구가 마쳐지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에게 잠잠하게 기도하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평온을 깨는 무리가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대적이 아닌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로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 아니냐 말함으로 대적보다 더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여전히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상황이 역전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거하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평온을 잃지 않는 다윗처럼 우리도 주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또 대적들의 말이나 대적들의 위협이나 또 함께하는 자들의 그런 불평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그 강도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이 신앙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